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구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존 웨슬레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그래서 감리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첫발을 내딛었던 회심일을 우리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웨슬리안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성결교, 감리교, 또 하나님의 성회 등등 웨슬리안 교단들은 다 이날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자 소문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의 모교였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을 했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교수리 모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석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의 반응을 보니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런 설교를 하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웨슬리 목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의 눈으로는 온갖 기적을 행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의 교수님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기적하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러고 나서야 영혼을 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응? 너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권능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드느냐 하는 그 말씀에 깨어졌대요. 그리고 옥스퍼드가 완전히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역사예요. 바로 이 역사가 그 영국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죠. 사실은 지식인들, 지성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에 변혁의 바람이 불어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지성으로부터 강력히 일어나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난한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요. 지성이 변화돼야 되고요. 부자가 변화돼야 되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삶도 물론 변화돼야 되지만 그보다는 세상이 바뀌려면 지성의 변화, 권력자의 변화, 기득층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개운동은 사실은 옥스퍼드에서 지성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영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정권을 뒤집었지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혁명으로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여러분,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으로 여러분 영국을 변화시킨 거죠. 이것이 위대한 감리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도 없고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게으름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예요.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함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왕과 같이 내 모든 인격, 지정의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 그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되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다짐을 받는 상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이 살아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꾸만 내가 성령님을 끌어가려고 그러고 성령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성령님을 지배하려고 들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 명령을 주님이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명령이죠. 이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그 삶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죠. 그게 있어야지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수다로 몇 시간씩 떠들면서도 전도는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면 되지 그 되는 것을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까?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술 취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하는 제자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수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술 먹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지배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원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술을 먹어요? 내가 좋아서 먹어요? 근데 좀 지나면 술을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는 내 의지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좀 지나면 성령이 성령님을 부르시고 또 나중에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은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와 낙심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영접한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받은 게 얼굴에 표가 나지 않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것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 세례 받은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충만할 때가 있고 할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지, 정, 의, 삶의 전체를 지배한 상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지배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연약함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방언을 주시고 기도의 차원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몸짓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언한 능력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마음속에서 새 노래, 새 찬송, 신령한 노래가 우리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차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노래방에 가서 세상적인 노래를 막 부르죠. 방탕한 노래를 한 곡 더 부르려고 막 시간을 쪼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마음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송명이 자매입니다. 송명이 자매는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녀의 영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날 의지했겠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군요. 슬픔과 고통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몰랐을 때가 문제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탁월한 그런 하늘의 시인이 되고 맙니다. 송매의 시인이 지은 나라는 시에 작곡가 김덕신이 곡을 붙여 만든 복음성가가 바로 나 가진 재물을 없어합니다.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소리를 높이라고, 볼륨을 높이라고.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내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못 본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송매의 자매의 모습을 볼 때 이 시가 마음에 와 크게 부딪히죠. 저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시를 짓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니 그녀의 시가 맞죠. 장애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건강도 없습니다. 강한 집에 태어나서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이 없는 것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송매의 시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은 보지 않고 있는 것은 보았다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시를 짓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기념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 와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성령님께 지지하려고 들지 말고,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분의 지배 아래, 그분의 지도 아래, 그분의 움직임 아래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 계셨어요. 그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큰 잡지사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사온 길을 자기 잡지에 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승께 자서전적인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날짜가 이르렀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두툼한 원고 뭉치를 기대하면서 스승의 집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스승이 건넨 것은 얇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망한 제자는 실망의 눈빛으로 스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네. 물론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다네. 그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는 적을 말이 내가 없었다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할 뿐이죠. 천마디 만마디 굉장한 말로 잔뜩 늘어놓은 것보다 더 값지고 진실한 고백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과연 내가 했나? 내가 했나? 이렇게 되물어보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한 분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였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탓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저 나오는 것이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차 복종합니다. 따라서 피차 복종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한 사람이 괜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지기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됐대요. 먼저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셨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가서 오량주를 마셨대.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단란주에 들어서 맥주를 마셨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소주가 21도, 고량주가 45도, 맥주가 7도인데 몇 도나 이게 내가 마신 것인가? 도합 몇 도를 마신 거예요? 네? 여러분 곡자의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정답은 졸도입니다. 졸도입니다. 졸도. 독한 술을 그렇게 섞어 마셨으니 몸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기려고 들은 겁니다. 질 줄 모르는 거죠. 술 취하면 질 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해서 지는 사람 봤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피차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별거 없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줄 줄 아는 겁니다. 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상은 엄청나고만 사랑을 베풀기에는 인색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을 원했지 주기보다는 빼앗기만을 원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지배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내 자리에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 수녀 테레사가 늘 이런 말을 즐겼대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을 때도 그의 연설 가운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미소를 띄우는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테레사에게도 도무지 그 앞에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늘 제가 미소를 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억지로라도 그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조수를 뽑을 때 언제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답니다. 첫째는 잘 웃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람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런 마음의 평안에서 온 거예요. 내 영이 편안하면요. 잘 웃습니다. 내 영이 편안하면 잘 먹습니다. 내 영이 편안하면 잘 잡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지배한 상태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언제나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심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장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는 거니까 내가 복종하는 거니까 나는 종과 같은 존재가 되니 다른 사람을 다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해서 그 얘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려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기꺼이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인 간에는요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 우리는 서로 못난 점을 자꾸 찾으려고 드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의 잘난 점, 서로의 장점을 찾으려고 드는 그런 교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못 봤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하고 어저께까지는 못 봤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칭찬해 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는 내적으로는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랬고, 둘째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난다 그랬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걸로 나타나겠어요. 위로는 성령이 내적으로는 찬송하는 마음, 위로는 감사하는 마음, 옆으로는 복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새 노래가 울려나가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이 드러나며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끔 피차 복종하는 삶의 자세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복종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님을 누르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이제 저희로 마음에서 주님을 온전히 복종케 하시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시와 찬미의 소리가 늘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옆으로는 이웃에게 피차 복종함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